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2월 1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1963년부터 1977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독일에 파견된 광부가 약 8,300여 명 정도 됩니다. 독일에 파견된 간호사도 비슷한 기간에 약 1만여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외국에 나간 사람들이지만 국가적으로는 외화를 벌어오는 산업 역군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고생과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무너진 경제를 다시 세워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고생했던 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고된 노동과 타향살이의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멀리 있는 가족들의 행복이었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조국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함께 불렀던 그 애국가가 정말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실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 있다는 것은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를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유다가 다 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과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질 것까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은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위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포로 생활을 겪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포되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포로로 살아가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였을까요? 그들의 현실은 역시나 포로입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이 현실은 광야 생활 같았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단순히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진다라고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골짜기가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위로하십니다. 아무리 이렇게 위로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처한 이 현실은 여전히 사막이고 골짜기이며 험한 산골짜기라는 그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진짜 위로가 되었을까요? 병든 자에게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위로인지,
혹은 또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돈이 많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진심 어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진짜 병이 낫거나 돈을 눈앞에 가지고 와야 비로소 많은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미래적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실 때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미래적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 나의 손에 잡히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손에 넣은 것이 없는 이 현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의 그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구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이후에 해방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포 또한 분명히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진짜 메시아가 임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그분의 재림 또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우리의 앞에 당연히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틀리지 않고 틀림이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역사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 현실이 아무리 불확실하고 희뿌연 안개 속에서 휩싸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꽉 붙잡고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이어서 전해주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는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겠습니까? 풀은 마르지 않고 영원히 푸를 것이고 꽃은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해야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누군가가 상처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아무도 쉽게 내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주 적나라하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죄인에게 죄인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나라가 빼앗길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황관으로 끌려갈 것이며 너희들은 포로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또한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아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 찔림으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현실을 보지 못하도록 나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막는 것은 참된 위로라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현실을 보여주고 그 현실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고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풀은 마를 것이며 꽃은 시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그 영광이 찬란하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이니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험하고 악한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피해버리지 말고 정말 있는 그대로 직면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의 축복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위로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눈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다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찾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볍게 여겨주시고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확신함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이 무섭고 두려워 피하거나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악함과 죄의 많은 현실을 지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참 모습을 깨우치며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가식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벌써 한 해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학기의 마지막이 눈앞에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이 한 학기를 보내었습니다. 아쉬움과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 공허함마저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금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치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셔서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멈춤이 내일의 도약을 위한 시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신교회 학생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